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교회 하면 이 말씀이 떠오르실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저희 귀에 아주 못이 박혀 있는 구절인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서머나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서머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몰약 이라는 뜻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전가받아서 죽으셔야 할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도 묵시 속 하나님 나라에서 잠시 이 땅에 죄의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잘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노력으로 애를 써서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 백성이면 이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다. 이걸 증명하러 나온 게 아니고 본래 우리의 죄의 육,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짐승과 똑같은 본능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탐욕스러운 물질, 짐승에 불과한 것임을 잘 배우고 났으니 그걸 벗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육을 이 땅에서 훌륭하게 만들어서 존경받는 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자로 우리의 육을 개발시켜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략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미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시체에 붙는 그 향유 아닙니까? 그래서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하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서머나 교회는 죽었구나. 죽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죽은 것이구나. 이렇게 먼저 딱 이미지가 서머나 하면은 떠오르셔야 합니다. 그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자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죠. 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서머나 자체가 죽은 자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모략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가 지금 서머나 교회처럼 이 땅에서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 다나토스의 죽음의 상태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은 것은 완전한 부활, 이제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다. 내가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그 육의 껍질을 벗고 온전한 부활의 영으로 살아난 것처럼 너도 이 죽은 것으로 마치지 않고 이제 찬란한 부활로 살아날 거야. 아니 사실은 너는 산 자야. 근데 이 땅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이 역사를 열고 이 역사를 닫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편지하면서 이 시작도 내가 한 거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도 내가 닫을 거다. 너는 이 땅에서 죽은 자와 같이 몰약으로 감싸져 있는 그런 내 자식인데 반드시 그 죽음을 통해서 네 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고 찬란한 부활이 나타날 거야. 내가 그래서 그 모습으로 너희에게 보였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서머나 지역 지방 이름이거든요. 에베소 북쪽 한 80km 지점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인구는 한 20-30만 되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하죠. 그 서머나 단어 안에 모략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곳은 향료 수출지로 유명했고 학문, 과학, 의술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번성했으니 종교적으로도 이교 문화가 발달을 해 있겠고 모든 종교의 중심지,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도시들 가운데에서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아주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면 이상하게도 복음이 이제 점점 빛을 잃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이 점점 퇴색돼서 원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자꾸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방 종교들과. 그리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고 있는 이 도시의 교리들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뒤따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그 폴리캅이 여기에서 순교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 핍박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하고 막 그렇던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런 부유한 도시,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에서 서머나 교회, 그 지역 이름을 가진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의 상태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난과 궁핍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이 이제 황제 숭배와 아울러서 이방 신들, 종교들로 가득 찼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오직 복음으로만 서고 있는 이들이 환난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환난이 심해지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궁핍, 가난함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가난함 말고 더 간절히 주의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자체는 환난으로 가득 찬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곤고함, 궁핍, 가난함으로 더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환난, 우리가 알고 있는 환난은 뜰립시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인데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은 무엇 때문에 겪고 있는 거였다?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의 구원,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교도들과 또 무엇보다도 유대인들, 이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교도들은 원래 이교도니까 그런 자들에 의해서 환난을 겪을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애초에 이교도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 겪고 있는 환난은 이교도들보다는 유대인들로 인한 환난이 컸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환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주장하고 있고, 그러나 유대주의는 거기에 사람의 행위를 반드시 더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빙자해서 마치 영지주의로 가는 이단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난을 겪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 성경에는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환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여기 푸시케인데요. 혼적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육체는 환란과 곤고가 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다. 그러니까 율법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도 환란을 겪고 곤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자기들이 힘써 신의 마음에 드는 행동, 삶을 살아서 신의 기쁘심을 받아서 신의 마음을 얻어서 신께로부터 복을 받겠다라고 여기는 게 이방인들의 신 섬김이잖아요. 그들이 다 환란을 겪고 곤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율법을 거스릴까봐 한순간도 편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남들에게 초대를 받아도 혹시 그 사람들이 11조 안 뗀 밥으로 나를 대접할까봐 밥을 가지고 다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갈 때도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을 자기들이 제한해 놓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낭떠러지에 밀을 수 있는데 가까이 왔는데 얼음 하는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범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나에게 해를 입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재난들이 일어나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불순종했나? 11조 떼먹어서 일어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산다는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뜻이에요. 이거 어기면 큰일 난다. 난 벌 받는다. 11조 어기면 큰일 나. 그래서 왜 그 아주 세계적인 부자? 그 사람이 11조를 계산하는 회사까지 따로 세워놓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11조만 계산하는 그 부서, 회사가 따로 있었다고 할 정도면 한치라도 어기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훅 날아갈까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 재산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흙이고 먼지에 불과한 건데 그걸 그렇게 귀히 여겨서 그것을 잘못하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게 잃게 될까봐 그런 정도로 지키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게 환란인 거예요. 그게 곤고인 거예요. 한순간도 편할 순간이 없어요. 그런 환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빌고 가는 데마다 호수에 동전 돈 던지고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고 왜 그렇겠습니까? 살겠다고.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징조만 오면 막 겁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자기 재산도 다 내놓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하고 재앙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방 종교를 섬기면서 원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섬기는 그 이방인들도 환난과 곤고를 겪더라. 그런데 복음을 가진 우리도 환난을 겪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환난과 곤고로 가득 찬 곳이다. 어떤 누구도 환난과 곤고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환난은 자유를 위한,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위한 환란이고 면류관 같은 환란이고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궁핍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마음이 가난해져요. 더 주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갈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고 돌이키는 순간 또 율법에 매이거나 아니면 또 세상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죽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이 자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한 환난은 가난함,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에 가난함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심령의 가난함을 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말씀만 나를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숨쉬게 할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가난하게 만드신 자에게 믿음을 부어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셔서 부유하게 하신다. 이제 딴 거를 내가 얻어서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필요가 없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더 얻으려고 주식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그 자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갖고 있는데도 또 그걸 얻어야 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주식의 그래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세상에 이런 불쌍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또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 지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진짜 부유하고 행복하고 자유한 거라는 걸 가르치시려고 우리를 잠깐 곤고한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알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다른 걸 내가 움켜쥘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인 부요 자체이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믿음을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이 땅에 게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없어도 그만 있으면 또 있는 거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는 데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거에 묶여서 아둥바둥 죽고 살고 이런 그 불쌍함에서 벗어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궁핍,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다 받고 온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유를 빼앗기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더라. 나를 탈탈 털리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까지 다 털리는 거 죽도록 괴롭지만 그게 다 털려야 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완성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게 더 큰 재물이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 주심을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로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잃을수록, 그 고난이 클수록, 수모를 당할수록 내 모든 것은 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로 내가 가득 찰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날마다 내게 오는 작고 큰 고난, 가시 같은 그 고통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궁핍, 네가 내 복음 때문에 겪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그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하나님이 너 부자야, 내 새끼니까 당연히 부자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실 이 땅은 잠시 훈련지인데 어쨌든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상속자로 만드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근데 그 부유가 얼마나 큰 건지 알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본성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 없이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반 피조물들과 함께 본능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걸 보고 또 우리 안에 복음을 아는 나조차도 거기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중적인 환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너는 이미 내가 십자가로 모든 이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미 부유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그게 엄청 큰 환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방도 내가 안다. 근데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단의 회,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지금 예수님이 서머나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걔네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기가 막히게 그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복음을 가진 너희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곤고 가운데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들이 너희를 얼마나 비방하고 있는지 마치 이단인 것처럼 네가 왜 은혜만을 주장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인간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철저하게 할례 행하고 11조 행하고 입으로 절대 악한 말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율법 613개 있잖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지켜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핍박하는 자 실상은 유대인 아니야. 사탄의 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문학교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부요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고 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본문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서론하는 부유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죠. 근데 부요치 못한 자에 대한 그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누가복음 12장이 어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아 할 땐 다 푸시케예요. 혼적 존재.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어떤 존재가 여러 해 쓸 물건. 여기서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 이 물건이 아가토스라는 선. 이게 어디 쓰인 거냐면 예수께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니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할 때 그 선 있죠. 그 단어예요. 아가토스. 그리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할 때 좋은 것. 그리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라고 할 때 그 선. 그리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할 때 좋은 그 선.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좋은 거 있죠. 그게 전부 아가토스예요. 그 선. 그러면 아가토스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선. 하나님 한 분만 선이다 그랬으니까 아가토스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선으로 말미암은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뜻도 같이 있거든요. 그 선한 일이 바로 아가토스예요. 그러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이건 정말 오역이죠. 여러 해 살 수 있는 선한 일을 많이 쌓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충실하게 지켜서 난 이제 여러 해 오래 산다는 거 영생의 삶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나는 이미 이렇게 많은 선을 쌓아서 선한 일들, 자기들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었으니까, 지켜내려고 애를 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누가복음에 있는 그 나사로와 부자 얘기할 때 그 부자가 이 부자였던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하며 연락하며 이렇게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맨날 실제적으로 잔치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땐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런 연락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라는 단어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겠니? 네가 준비한다고 했던 네가 쌓아놓았다고 한 선한 일.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젊은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가난한 자에게 줘보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쌓아놨다고 하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 그것들이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뭐가 되겠니? 그 선한 일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진 재물은 이 땅의 돈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을 그 돈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돈에 대한 관심은 오직 인간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겐 돈이 아무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돈이 그만큼 신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들이 돈을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 돈을 그렇게 재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재물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중요한 세상의 재물과 같이 너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 금이고 재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한 일, 말씀을 지켜 행한 그 선한 일을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혼날 자,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이걸 내세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위해서 조그마한 수고라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보상을 바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보상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때는 보상을 안 바라고 해요, 실제로. 근데 내가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난을 받는다거나 오해를 받는다거나 오히려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뒤통수 침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뜻이에요. 나는 거저 누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일도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이 나를 욕해도 좋고 나를 죽여도 좋아. 근데 나는 그를 위해서 이렇게 내 수고와 헌신을 할 거야. 내 걸 나눠줄 거야. 그게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무익한 종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음에 행해야 진짜 선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이 죽이셔서 지옥의 맨 앞자리에 두셔도 부족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부정의 자리로 완전히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한 번 그랬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항상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살만하면, 또 숨쉴만 하면 두더지처럼 고개를 쑥 내밀고 또 내가 잘난 줄 알고 또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뭐가 잘 되면 이렇게 또 착각하고 금방 이러는 게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렇게 충실히 선을 쌓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수고가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절대 은혜 앞에 복종할 수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암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된다던가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당혹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게 그거예요. 아, 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해서 하나님 아니면 난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는 아무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셔도 나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셔서 완전히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된 자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인지를 가졌어도 틈만 나면 나는 또 고개를 내밀고 또 내 자존심을 세우고 또 내 의의를 가지고 분노하고 또 내 의의를 가지고 또 정죄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끝까지 환난, 죽이시고 또 죽여서 완전히 어린 애처럼,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어린애처럼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나,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가 돼서 그 주님 바라기, 주님의 사랑만 붙드는 그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얻는 건데 온 천하를 얻고 네 선한 행위로 온 천하를 얻어서 존경도 받고 재물도 얻고 다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경건한 자가 아무리 이익을 얻은다 한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겠니? 지옥인데.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어.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거다. 우리가 막 다른 사람한테 내 살아온 일생을 얘기하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다고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죠. 근데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근원이 아버지의 생명력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이끄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것만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만 자랑이 아니라 아직도 뭔가 자랑으로 붙들고 싶은 거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자 같으나 이 땅에서는 부유한 자다. 그들이 바로 믿음에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지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들에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3장에 가면 그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때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환난을 주는 그들이 바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다 믿는 자들이 아니고, 유대인의 껍질,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문학교회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핍박하는 그들 때문에 혹시 우리가 진짜 이단 아니야? 때론 이렇게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그들의 비방에 마음의 고통을 받지 말아라. 그들은 사단의 무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총회에는 불구된 자, 대머리인 자, 뭐 이렇게 뭐가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 안에 들여보내지 않았고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들만 선한 민족이었어요. 선한 선민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사단의 자식이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욥.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마귀가 있었죠. 근데 마귀가 욥에게 보내져서 모든 재난을 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조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조교 역할을 한다는 건 마귀가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가 잘못 실패를 하게 만들어서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이 땅에서 욥에게 주었었던 거, 빼앗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마귀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으니까 주고 빼앗는 건 다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몇을 오게 던져 이렇게 써가지고 몇 명 골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몇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난 자들, 너희 가운데서 난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게 던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원래 원문상으로는. 그래서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환난을 겪는데 그게 마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겪어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실제로 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었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옥에 들어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이 옥에 던져진다는 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감옥이잖아요. 땅지, 감옥, 옥. 이 땅이 사실 우리가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탈출시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출애굽. 이 땅이 감옥이에요. 지옥. 여기서 꺼내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지옥이 너무 좋아서 안 나가겠다고 여기서 막 아방궁을 짓고 살고 싶어하고 여기서 1등하고 여기서 승리하고 여기서 대장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감옥, 지옥과 같은 이 땅에 던져져서 10일 동안, 10일라면 딱 떠오르는 게 창세기에 보면 리브가 오라버니와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 시험할 때 열흘 동안 시험한다. 열흘 후에는 한번 보자. 열흘 후에 보니까 더 좋아 보이더라. 잘 먹은 자들보다 채소만 먹고 물만 먹었던 그들만 훨씬 광채가 났었잖아요. 그 열흘의 시험이 이렇게 나오게 있죠. 열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10계명. 우리가 몇십 년을 각각에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인생의 기간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근데 10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10일 하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사실은 짧은데 긴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인생 동안 겪는 그 환난은 10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다 임해져야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난 구원과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도 내 안에 일어나야 되고, 미움받는 일도 내 안에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걸 다 합치면 자기 부인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10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는 그 동안을,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아주 긴 것 같지만 짧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근데 그 환난을 받을 때에는 다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기존에 우리에게 따지면 일반 교회들, 그들과 너무 다른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치 마귀들이 우리를 던져서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말고,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단어가 아크리다나토스거든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하면 죽기까지예요. 아크리가 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 이게 피스토스 기노마이. 피스토스는 믿어라, 믿음 이런 말이거든요. 그 믿음이 되어라. 죽기까지 믿음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훈련임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했더니 모든 걸 다 내 몸으로 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그 복음 붙들어야 돼.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끝까지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서야 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의 그 믿음, 그 믿음에 서야 돼. 그게 죽기까지 믿는 거야. 그게 죽는 거야. 그 죽음이 바로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게 너에게 생명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은 마땅히 겪어야 되는 건데, 그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그 진리의 믿음 안에 있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음에 설 수 있게 지키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죽여가실 때 네, 그게 옳습니다. 이렇게 제 육의 자아는 부인당해야 맞습니다. 저는 끝까지 내가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옳고 인정받을 만한 자가 되고 싶고 이런 욕구가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텐데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내 목숨, 푸시케, 여기 생명이라고 써놨지만 내 목숨을 끝까지 나는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내려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내 말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그거 놓아버리면, 잃어버리면 그게 구원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내가 날마다 부정당하는 일,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죠? 저도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충성해야 될,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 나는 이렇게 부정당해야 맞지. 그리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나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면류관,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면류관을 쓴 자다. 그 면류관은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 스테파노스 그 단어고, 고린도서의 승리자의 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 자, 그리고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 그 관을 우리도 똑같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믿음에서 이긴 자들을 사랑하는 내 기쁨,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니네는 내 면류관이야. 옛날 금관 보면요, 보석들이 쭉 연결돼서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자, 이긴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이 땅을 정복하고 이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머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우리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바울이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다 있잖아요. 사고 나지 않은 한. 근데 굳이 계속 귀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귀머거리한테 양 손가락을 넣었다.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귀 안에 들어가야 귀가 뻥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할 때 응하다가 꽉 채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이 안에 꽉 채워서 막힌 귀를 뻥 뚫은 자에게만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근데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자들은 첫째 사망을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죽는다.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첫째 사망을 겪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돼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너희는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이 오셨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고 첫째 이육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십자가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던져질 그 불못,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에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아까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섬긴다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에 서라고 했잖아요. 흉악한 자들, 하나님 대신 지들이 왕돼서 살고 있잖아요. 살인자들, 예수를 죽인 자들이잖아요.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점술가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점쳐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 저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점술가로 설교자가 서 있는 거예요. 큰일인 거죠.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우상으로 나에게 복 주는 자, 내가 뭔가를 내놓고 복을 받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들어갈 곳이 불과 유황에 타는 연못. 그래서 온 세계 유황못이 아직 뚜껑이 안 닫히고 다 끓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도 보고 왔는데 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것도 사실 상징적인 거군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문학교에 이미 내 백성, 내 교회는 죽은 거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근데 그 죽음이 곧 충성, 믿음이야. 그 믿음이 곧 너희가 죽은 건데 그 죽은 자, 그 믿음을 가진 자, 끝까지 그 믿음의 선자는 찬란한 부활, 생명의 면류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그러니 내 새끼들아, 서문학교의 내 새끼들아, 힘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힘내라. 이렇게 서문학교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